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5월 17일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아멘. 공신 강성태 씨가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시험 전날에 하는 우리들의 패턴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참 맞다라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직설을 날리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팩폭, 뼈 때리는 말, 이런 말들로 정의를 합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구나. 그렇지 하면 웃어 넘기지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저런 팩폭을 때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낙심하는 일도 찾아올 거고 상처받는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관계에서, 또 성적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 사람도 낙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돗 출신의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권력을 잃은 사람들 모함받아서 이렇게 유배당하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배지는 언제나 암울하고 패배의식이 넘쳐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나돗 출신이다 라고 하면 실패한 가문, 어려움을 겪는 가문으로 낙인되어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환경과 그 정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출신과 환경과 정서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이고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알았고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사명은 모든 환경과 정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삼손, 사무엘, 다윗, 신약의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나의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삶을 소비하지 말고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슬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린 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는 급급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과소평가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대평가하십니다. 더 이상 아이라 얘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면 돼.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려움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한 번 더 물어봤을 것입니다. 물어봤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나를 잘 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조금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으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 벌써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돌파구를 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삶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태초부터 아신다 하셨으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꽁꽁 감춰 놓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히 지켜주시고 다시 볼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